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스럽게 되는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것인가요? 시험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시험이 없는 자는 없지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갖는 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힘보다 감당해야 할 덩치가 더 클 때에 이것이 나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체력 또는 육체적인 건강에 한계가 있는데 살아가는 그 앞길이 더 많은 것이 요청될 때에 이 몸과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에 그 사람을 감당치 못할 때에 다가오는 관계의 시험도 있지요. 나의 잘못, 너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 시대의 죄성 때문에 또 시대의 여러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 때문에 갖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시험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그런 갈등과 경쟁 또는 싸우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열방의 시험들도 분명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시험, 영적 사탄이 또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각자 다른 얼굴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가지로 어떤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들 때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는가요? 통상적으로는 내 안에서 답을 찾다가 못 찾으면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먼저 하죠. 자책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가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우울 모드 가운데 들어가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든지 피하거나 도망하든지 외면하거나 또는 그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반대 반응도 있지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만 아니었으면, 너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아닐 텐데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상처, 아픔, 내 안에 분노, 원망,
이것이 밖으로 언어로 또는 행동으로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갖는 시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발생했을 때는 사탄에게 이것을 묻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지경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져 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시험은 신앙 때문에 갖는 시험이 가장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고난과 박해가 경제적인 사회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에서 비난받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 오래갈 때에 마음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불끈 화가 나고 상대방에게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된 시험으로 말미암아 가족 관계 또는 성도 관계, 사회적 관계들이 다 흐트러진 그런 모양새가 야고보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시작은 신앙 때문에 갖는 이런 시험이었지만 이것이 발전돼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번져나가는 바로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또 5장에서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함께 붙들고서 시대적인 시험, 가정 내에서 사회에서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끼리 갖는 이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극복해 나가고 감당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오해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오해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시험에 들 때에 나의 문제, 너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발생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오해를 할 수 있죠. 나를 왜 이 모양 이 지경 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넘어지게 해서 정말 내 모습이 비참하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마땅한데 왜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네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험 받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실패케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 상대방에게만 그 원망을 돌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인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가장 큰 이유를 이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욕심 때문에 모든 시험이 왔다라고 할 수 없지만
내 욕심의 문제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시험이 드냐?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을 넘을 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을 때, 타당한 객관적인 선을 넘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기대할 때에, 너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근데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내게 안 해주고 도리어 내게 실망을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한껏 욕심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스스로 실패 가운데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한 것보다도 내 이름과 내가 잘 되기 위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진 부분이 바로 시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줄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욕심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 것인가 걱정하게 되지만 내가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완전히 낮추겠다. 수위를 낮추게 되면 이 재정적인 시험의 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그 욕구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높여갈수록 관계의 시험은 더 크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원하는 욕구, 욕심을 내가 수위를 낮추기 시작할 때 서로의 시험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이 오해보다도 혹시 내 안에 욕심이 머물러 있지 않은지,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낮춰야 될 내 욕구의 기준이 있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낮추는 것, 이것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받을 때에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도입니다.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고난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서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통상적으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이 빨리 없어지길 원합니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줄어들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좀 더 건강케 해주시고 더 힘 많게 해주시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험거리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의 최상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면 안 되신 성품인 거죠.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려는 이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심판과 사랑이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혜로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2의 아담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드신 것, 공의가 실현이 됐고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실현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최상급인 것이죠. 길이 없죠.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공존케 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답을 찾아보지만 답이 정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처지, 내 능력 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서로 관계의 시험이 있으면 상대방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실마리를 찾고자 애를 보고 상대방을 설득해 보지만 안 될 때가 있고, 상대방에게 말을 막 하고 해서 공격해 보지만 안 풀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너 안에서 답을 찾으려다가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답이 없고 너에게도 답이 없고 정말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얽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험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시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험이 줄어들기 위해서,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얻어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우리에게 당한 그 시험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쁘게 여기고 참고 견디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참고 견디라 말씀하죠.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말하면서 기쁨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시험 당했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이죠. 하지만 야고보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합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운데 인내를 낳을 것이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케 할 것이다.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환난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무엇을 보게 된다? 소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소망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망의 힘이 내 안에 스며들을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며 미래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내가 구비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내가 철저히 연단을 받아서 어떠한 일에도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주의 군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나가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멸관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멸관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왕관을 씌우신데 그 왕관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우신다는 것이 바로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멸관을 쓰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죠? 시련을 견디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참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는 뭐뭇 아래에, 메노는 머물다는 거죠. 시험 상황 밑에 머물러라. 고통의 고난 가운데 그 밑에 머물러 있어라. 도망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냥 그 밑에 머물러 있어라. 마치 고난의 관을 머리에 씌운 것처럼 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가시관을 쓸 때도 고통스러운데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칠 지경이겠죠. 하지만 그 시험, 그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당사자가 되어보고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함부로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마치 숨 쉴 수 없을 정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내는가?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휘포메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죽겠을 때에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으셨다. 그냥 십자가 밑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 그 십자가와 함께 결국 죽으셨다는 것이죠. 참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 정말 죽겠다. 이러다 일 나겠다.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당한 이 시험을 견뎌내며 감당해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참는데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사, 두 번째는 거역한 일을 참으사. 그 거역자가 누구냐? 죄인들이죠.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계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나를 볼 때 한심한 녀석,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또 죄 지었느냐? 너 그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느냐? 나에게 헌신한다고 해놓고 왜 약속 지키지 않느냐? 너 나를 사랑하기는 않느냐? 내가 너를 참 집어갔으면 좋겠다. 발로 차버렸으면 좋겠다. 내쫓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택한 건 내가 후회한다. 너 마음을 인간적으로 보면 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 그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참으셨죠. 화딱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여전히 주님께 고개 돌리면서 외면하고 있는 나를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천국에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영원히 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휘포매너인 것이죠. 야고보는 5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참으라.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시험을 참아내라 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감히 그 시험을 참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주실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자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겠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는 거죠. 답을 못 구하더라도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기도의 힘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시험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이미 시험을 다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감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없앨 수도 있고 줄어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 생명의 멸류관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사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 미래의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험을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15가지 항목.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가지가 참는 것이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사랑의 힘으로 참아내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현재를 감당해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시험을 줄이기보다, 없애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힘을 내가 키워나갈 때에, 이것을 의지할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수록 믿음의 힘,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을 또 함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길 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이 시대에 힘들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지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요. 어떻게 이것들을 버텨내실까? 감당해내실까?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돌봐주는 것이 함께 시험을 당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너희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험은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힘들고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나아갈 때에 공동체가 주는 힘과 능력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나도 힘들지만 또 다른 이유로 힘들어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 시험의 기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